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같이 지냈는데 그 긴 여정도 끝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도 마칠 때가 있죠.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전통적으로 부활절, 다음 주 부활절인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날을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팜트리. 이 종려나무는 야자수 나무, 열대 야생 대추나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그냥 야자수 나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때 군중들이 이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펴서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야자수 나무라고 기록에 나와요. 오늘 본문의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옛날에 고대 그 유대 사회에서 백성들이 자기의 옷은 이 귀한 것입니다. 옷 단벌로 입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옷을 펴서 이렇게 까는 것은 굉장히 그 존귀한 사람. 그리고 특히 종려나무,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은 왕옆에 이게 시녀들이 이렇게 뭘 들고 있죠. 동양에서는 부채 같은 걸 들고 있는데 로마 그런 데는 나뭇가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것은 왕에 대한 대우입니다. 특히 왕이 그 계승식을 할 때 백성들이 자기의 그 귀한 단벌 옷을 길바닥에 깔았다고 해요. 열왕기하의 9장 13절에 보면 예후를 왕으로 옹립할 때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그런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마치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처럼,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처럼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러 드디어 입성하시는구나. 기쁨의 찬사와 이런 존경의 표시를 다 한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는 이미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중의 왕이시요,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요즘 푸틴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재벌이든 이런 세상의 권력과 부를 지닌 사람과는 다른 성격의 권능을 가진 왕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걸 본인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가장 낮은 종과 같은, 여기 종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종을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서 부리는 옛날에 노예제도 시대의 하인, 그 모습이 이제 그런 하인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섬기긴 했지만 죄인이 된 우리를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복권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제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은 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 세상에 지금도 남아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 거기에 대한 기대, 뭔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루는 그런 기대감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산산조각 내신 분이에요. 그런 걸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실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제자들이라든지 그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다 배신해서 왜 그랬을까? 이해할 만해요. 우리라도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흑암의 세력과 사망의 근세에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랐던 것이죠. 그 길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이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성정과는 부닥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기기를 원하고 군림하기를 원하고
더 돋보이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더 원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실 때에 이미 이스라엘 땅 그 인근 지역까지 저 나사렛에서 나온 30대, 그때는 중년이었겠죠. 중년, 청중년이 세상의 권력도 로마 제국의 그런 권력, 종교적인 권위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권능을 가진 마치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왔다라는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언이 메시아가 오셨나? 또 알고 보니 다윗의 후손이고 아버지가 이미 그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환호하는 당시에 수많은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역과 또 이웃 나라에서 다 모여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추석 같은 날이죠. 6월절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 우리도 독립이야. 저렇게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분이 나왔는데 다윗 시대에 영광을 되찾겠네. 고생 끝. 우리 해방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호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는 그들의 마음 그런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적인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리고 배고픈 자 수천 명을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사로 능력으로 다 배불리 먹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누구도 실현하지 못했던 일. 그래서 이 공생기간에 행한 이 요점이 뭐냐면 모든 그 기간 중에 행한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군중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걸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 그 군중들이 또 그런 그 사고하는 습관이 자기들의 그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을 해석하는 장면의 절정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모습, 입성하는 모습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호하고 따라가는 이들 가운데 앞으로 이제 오늘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못 밖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불과 몇 시간 뒤부터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상상이나 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3년간이나 생활했던 제자들 중에도 저는 다른코 한 명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누이 가르쳤어요. 내가 장로들과 그런 이방인의 권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걸 예측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이사야서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님이 와서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고 가슴에 남지 않습니다. 안 남아요. 오늘 저희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문제에 집착해 있으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기 힘듭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들었어도 받아들이기가 싫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기에 믿지 않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항변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는 확 밀쳐가지고 이렇게 멱살을 잡고 벽에다가 밀쳐서 이렇게 아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 안 나오지만 3년이나 따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르다면
어떻게 반응해 오셨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저는 개런티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다 한 분씩 끼고 계시잖아요. 한국의 목사님들, 유튜버.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교회, 내 스타일의 목사의 설교, 내 스타일의 마음에 드는 교우들의 모습, 그와 다른 모습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지난 신앙생활 수십 년 와중에 그 결과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지나간 일은 이제 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나? 우리의 롤 모델이자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다 알고 계셨던 죽음의 길이었어요. 아시면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행동 하나와 태도와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100%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이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에서 성금요까지 그 옥합을 깨는 여인이 그 와중에 이제 등장해요. 그 여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길,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마저 내 생각과 기대감,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쳐다보고 환호하고 우쭐하는 그 길이 죽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그들을 환호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걸 여러분 오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해요. 이 묵상하면 쓸쓸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동쪽에는 골짜기에 있다 그래요. 거기 지나서 감람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벳박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이 벳박에는 덜 익은 무화과라는 뜻을 가진 마을입니다. 이 성경에는 오직 이곳에만 나옵니다. 내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깊이 파지 않았는데 무화과가 축제와 존귀한 것인데 덜 익었어요. 아직 제자들과 준비가 덜 됐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길을 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서쪽으로 보면 언덕이고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전체 성이 눈밑으로 이렇게 다 보인다 그래요. 성전도 보이고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살아가는 분주한 모습이 보이겠죠. 우리가 산 위에 가면은 저 밑에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동쪽에서 성전이 동쪽으로 쫙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 설교단이 여기서 서쪽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는 대부분 동쪽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그 성전이 해가 뜨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잘못 거꾸로 지어진 거예요, 지금. 뭐 그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해가 딱 뜨면은 성전에 그 헤롯 큰 솔로몬 그 성전보다 2배 규모의 아주 화려했다 그래요. 밖에는 금박으로 금으로 쫙 도배를 해놨어요. 해가 뜨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빛이 번쩍번쩍 건물에서. 그러면 멀리 아프리카 뭐 저기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해가지고 말 타고 나귀 타고 온 그 순례객들이 그걸 보면서 빛이 번쩍번쩍 저기 건물에서 보니까 그냥 그 위험에 거룩함에 땅에 엎드려서 그냥 절하고 건물에 그냥 팍 넘어져가지고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우셨습니다. 와, 대단해 이렇게 안 하시고 우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금빛 찬란한 성전 건물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외식하는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린 그 유대인들 혈육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러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의 19장 44절에 보면 그 우신 이유가 이렇게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게 눈이 너무 팔려가지고 그리스도를 보고도 마음이 거기 쏠려 있으니까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구원의 때를 놓쳐버리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에 눈이 빼앗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벳박의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보신 것도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서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 그게 누구 집인지도 몰라요. 나귀와 또 새끼까지 같이 데려오라 그래요.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두 제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순종했어요. 이 순종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남의 집에 가서 끌고 오라는 것은 무슨 뭐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귀를 데려가려고 하면 나귀 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대답을 이렇게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여기에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키리오스인데 요즘 우리가 주님 하지만 당시에는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 시즈한테만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주 하면 아도나이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귀 주인이 유대인인지 유대인이었겠죠. 주님이라고 주님의 권능,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왜 자기 가장 귀한 재산을 나귀가 자동차 있는 시절도 아니고 짐을 나르는 나귀를 새끼까지 왜 내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의 마디마디에는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전폭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운송수단이자 집안의 큰 재산, 이걸 내주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유재산 탈취로 고발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일에 쓰겠다.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집에 가서 자동차 한 2대만 좀 지금 내주세요. 주시겠어요? 내가 불편한데? 나는 걸어 다니라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곤란해서 아마 대답 못하실 분 계시겠죠. 하나님 사역으로 인해서 자동차 라이드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차로 직접 자원봉사 좀 해주세요. 지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이 두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두 제자와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던 걸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처럼 이름도 빛도 명예도 없이 순종으로 헌신하는 이들에 의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없이 순종하는 제자, 나귀 주인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상황 아니었을까요?
누가 봐도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이거 동물 학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나기가 훨씬 더 근육도 단련되고 일도 해보고 길도 많이 들였을 텐데 어미 나기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어미 나기를 안 타시고 새끼 나기를 타셨다. 새끼 나기가 앙탈을 부리고 껑충 뛰면서 예수님을 등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 나귀 새끼가 특별히 뭐 잘나서도 아니고 근처에 있는 걸 알고 불러온 것도 그냥 데리고 온 건데 이 나귀 새끼가 아유 나는 예수님을 태웠던 귀한 몸이야. 내 같은 은혜 입은 내가 나귀지만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그 주인 그 허드렛 일을 내가 담당하겠어. 뭐 그런 마음 안 품겠지만 비유입니다. 주인의 짐을 거부하는 그런 나귀가 되어버렸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평가하면서 그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을 테고 관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갖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굉장히 민망한 표현을 쓰는데 이 나귀 새끼같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작게나마 감당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 성도로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는 나귀 새끼 같은 존재였어요. 힘이 뭐가 있어요? 우쭐하거나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하찮은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종료주일에 여러 가지 포인트로 그런 걸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귀는 무엇보다 겸손과 온유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본인도 그걸 고백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구절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언제 드러나느냐? 세상이 모든 게 잘 되고 세상이 자기를 우대할 때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실족하잖아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왕이나 정복자로 성 안에 들어갈 때는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눈에 딱 띄는 귀한 백마를 타고 갔죠.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셨고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중에 굳이 새끼 나귀를 연약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에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것이죠.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들 왕에게 합당한 대우를 자기의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원을 외칩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들이 구원받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양하게 임박한 인생의 고통, 풀리지 않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를 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영혼의 문제와 죄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고민, 구원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의 신체 장애, 질병 때문에, 배가 고파서 죽게 된 자식 때문에, 심지어 어떤 이는 아버지가 물려준 상속 재산 때문에 싸움박질이 일어나서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들고 왔어요. 또 어떤 이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어떻게 칠까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은 그냥 인생 고민의 해결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
회개와 제사함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 이는 찾기 힘들었어요. 물론 드물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청년 부자 관리를 알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니고데모 고위 관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3년 동안 이런 군중들의 절박한 인생 고민, 사연을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딱 내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이 사실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신 다음에 제사함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어요. 예. 이게 모든 치유사역의 예수님의 결론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군중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진정한 이유를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두 번째 이사야서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표현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기. 정말 기가 막혀서 눈이 막혀서. 왜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힐까요? 성경은 그것을 육신의 소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육신의 소욕이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나의 해결되지 않는 이 소망과 욕망을 이루어 주실 분, 능력 있는 분이 드디어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이 식민 통치의 근부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결사로 들어가시는구나. 그래서 흥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굉장히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성이 이들의 함성으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은 요즘 말로 하면 선동된 군중들이 대목군처럼 몰려들어서 시끄럽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야? 제가 연례 행사인 6월절 축제 때문에 수십만 명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질문이 여러분 2000년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걸 우리 한번 같이 묻고 싶어요. 그래서 군중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해요. 본체, 그림자가 아니고 본체. 여러분, 두꺼운 성경책을 모두 읽기에 엄두가 안 나시죠? 보다가 막 졸리시고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의 실체가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 사복음서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폐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이 울고 배고프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또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 왕중의 왕이요 권력자 중에 권력자고 모든 우상과 신들 중에 신이 참신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인 나사렛 예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고 사실 상식적으로는 믿기가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군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무한한 순종을 하는 종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모르고 얼떨결에 따라가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픈 걸 뻔히 알면서 들어가기는 여러분 치과에 가실 때 힘들어 하시잖아요. 요즘은 마취 주사가 좋아서 안 아프더라고요. 예. 어릴 때 저는 기억이 납니다. 뺀지로 막 뽑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예수님께서 딱히 체력이 강하거나 정신력이 강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알고 계셨고 그 사명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도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한 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몸은 들어있지만 한 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의 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모욕과 배신과 치욕과 순환과 고난의 시간을 걷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가르침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몸으로 실천하시고 섬기는 종으로서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한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든 모임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여서 감사함으로 사랑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잘못된 기대감으로 이기심에 뭉쳐서 한호하는 군중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슬퍼하고 우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전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아유, 때가 안 됐구나. 때가 되면은 성령님 은혜로 큰일을 해낼 거야. 믿음을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배신하는 제자, 사탄에게 나가서 그 가룟 유다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 안 태어난 게 나았을 텐데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비난하거나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걸어가야 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오늘 종료주일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알고 그 마음을 품는 길이라고 저는 오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길을 뻔히 알면서도 그 모든 이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능력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환호할 때 긍휼히 불쌍히 여기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그 고난의 길, 그리고 안타까이 여기며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어린 새끼나기 그 주인처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이름 없이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몇 장인가요? 151장 우리 통일 찬송 옛날